그렇게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좀 제가 소개했습니다. 송정림 씨의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여기 나오는 에피소드를 가끔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그러는데요. 어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선생님이 오늘 글짓기를 했는데 제목이 다시 태어난다면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글을 딱 보니까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난다면 비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라고 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반부에 있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시작. 다시 태어난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생에서 내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보답하며 살고 싶다. 이 생에서 내가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에 제발 다음 생에서는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갖고 싶다. 이 휠체어를 탄 중학생이 쓴 글입니다. 글짓기에서. 여러분, 저는 이 아이는 이미 다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행복한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나를 사랑한 것에 보답하고 싶다. 여러분, 참 우리 사람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사실은? 여러분, 사람은 그만큼 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안전 추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도요, 사실은 그 게으른 이유가 안전 때문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내 육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내 육체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잘 아시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는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무슨 거리에 사자가 있겠어요? 사자는 밀림에 있잖아요. 초원에 있는데 거리에 사자가 있겠다. 나를 찢어 죽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가장 이해한다는 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안전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안전만. 아파트의 안전. 예? 아파트가 하나님이에요. 불과 6개월 만에 우리 아파트가 최고인지 알았는데 지금 예? 저 화성 동탄 물어보니까 뭐 6억이 빠졌다, 뭐 5억이 빠졌다. 여러분, 그 돈 만져봤어요? 평생 한번 모를 수나 있습니까? 근데 그게 6개월 만에 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뭐 공무원, 평생 직장, 우리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럼 건물주라면서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면서요. 판검사, 의사 되고. 이게 다 안전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매슬로나 그런 심리학자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 자기의 먹는 문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추구한 게 뭐라고요? 안전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심리적 안전을 추구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리를 짓습니다.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요. 그리고 또 울타리를 줘요. 너네들은 여기 들어오지 마. 예? 우리 동네는 임대아파트 짓지 마. 이런 식으로 무리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을 추구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게 바로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카펙이라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다 아는 책일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없음의 본질이 게으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 자기가 만났던 정신병 환자들의 가장 공통점이 있는데 삶을 책임져 나가는 도전들을 끝없이 회피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게으름의 주된 형태는 두려움이라는 것. 왜요?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 게으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적은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안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전 너무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의 뭐가 불었어요?
강력한 바람이 부었습니다. 생기, 르하흐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지 않습니까?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바람이 뭐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배를 나가게 해요. 배가 그 바람 때문에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성령 받으면 내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노력하고 고쳐지고 반성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요, 새로 태어나는 그 바람으로 움직여지는 그 성령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스칼 아시잖아요. 파스칼이요, 계산기를 여러분 만든 게 파스칼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벌써 500년 전에 계산기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인데 아버지가 맨날 그 계산하는 게 어려울까봐 자기가 고민한 거예요. 아버지 계산을 빨리 하는 걸 돕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만든 게 그 태풍, 여러분 태풍을 뭐라 그래요? 그 힘을 헥토 파스칼이라고 그래요. 파스칼이 거의 기하학, 벡터 그런 개념을 다 만드는 거예요. 압력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시간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메모지에다가 막 받아 적은 거예요. 저도 제 잠자리에 보면은 노란색 메모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막 이렇게 뭔가를 주시면 받아 적으려고. 근데 요즘 많이 못 적고 있지만 하여간 제 머리맡에 필기구하고 이 침대 이거 있잖아요. 거기에 놓는데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파스칼이. 오늘 밤 10시 30분 무렵부터 12시 30분까지 불. 그 2시간 동안 나에게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쁨. 여러분, 글 잘 쓰기로 유명한 이 철학자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기쁨, 눈물. 이렇게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파스칼은 그 메모했던 종이를요 접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양쪽에 넣고 살았어요. 그 2시간 하나님이 만나줬던 그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몹시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리더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들죠?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늘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사람이 따릅니다. 여러분, 늘 성공한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운이 좋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운은 어디서 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운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있는 사람, 저 망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누가 붙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성공의 확률이 자꾸 늘어나서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늘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오늘 요엘서입니다. 요엘의 말뜻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요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엘이 이 공통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 여호와는 신이시다. 이 뜻이에요. 엘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요는 여호와가 할 때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에, 귀환했던 시절에 썼던 것으로 추적되는 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의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 조상들의 날이 이런 날이 있었느냐? 그럼 뭐예요? 너 인생 속에 이렇게 힘들었던 날이 있었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지금 너무 힘듭니까? 지금 정말 바닥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엘이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인생 속에 이렇게 힘든 날이 있었냐? 4절에 보니까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맥두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황량한 바다로, 황량한 광야에 우리가 서게 된 거예요. 최악의 빈사 상태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 영혼의 최악의 빈사 상태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근데 더 무서운 것은 1장 9절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헌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는 예배.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곡식이 없고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이거예요. 밀과 포도주와 기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어쩌면 이런 기근 상태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자기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가난과 어려움에 살면은 이제 이것이 내 인생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내 팔자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2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의정부 교도소에서. 최모모라는 누가 편지를 썼는데 그 최창덕 말을 해버렸네요. 저는 이제 새 사람 됐습니다. 다시는 과거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편지를 4장, 3장인가 4장 빼곡히 쓴 거예요, 저한테. 그 한 장을 받았어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누나하고 동생을 설득해서 저한테 좀 찾아오게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또 의정부 교도소에서 편지가 2통이 같이 왔어요. 최창덕 동년대, 교도소 방해 동년대, 목사님 훌륭하시고 목사님 최창덕이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곧 나가는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최창덕이 저 의정부 교도소에서 정말 전도를 하고 있구나. 예? 하나님을 알리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거의 15년 동안 너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니까 자기가 교대를 나왔어요. 교원 자격증도 있고요.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정교사 되는데 너무 과거부터 힘들게 사니까 나는 그 좋은 걸 취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아가지고요. 자기한테 해코지한 학교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못 찾는 거예요. 너 정말 어떻게 교대를 편입하냐. 그것도 지금 15년 전에, 여러분 15년 전에 교대 가기 되게 힘들었잖아요. 지금 좀 나아졌지만. 교대를 편입시험을 합격해서 교사가 됐는데 그래 버렸어요. 자기는 좋은 환경, 좋은 대우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깨야 돼요. 우리 왜 개척교회만, 작은 교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퍼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채워주시고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넘치게 주실 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맨날 작아야 되죠? 우리는 왜 약해야 되죠? 우리는 왜 가난해야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적 단 한 차례도 없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파스칼이 고백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때요? 여러분, 예? 소하고 말과 양과 낙타가요 끝없이 보이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난과 어려움을 당연히 생각하지 말자는 요엘 선지자의 너희 늙은이들아 봐라, 나이 들은 자들아 봐라, 이런 날이 네 인생에 있었느냐. 제발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울지어다, 내게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1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경고하는 문제의 첫 번째 첩경은 뭐냐? 빈곤과 궁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줄 때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장에서 그래서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요, 오늘 2장에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이 나팔을 분다,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그냥 나팔을 분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장 1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너희들 가난하잖아, 힘들잖아, 어렵잖아. 근데 그걸로 심판이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거야. 이 땅에서 심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너희들을 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 4절에 2장 4절에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과 같으며 무서운 대적들이, 이게 요한계시록에 5번째 나팔 불 때에 우리를 친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도 힘들게 사는데 너희들 정신 차려.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진노의 칼로, 진노의 병기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니까 젖먹이, 아기가 엄마 젖 빨라고 얼마나 달려들고 그래요. 그 젖먹이를 떼가지고 데리고 오고 모으고,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방에 있고 싶겠어요. 예? 근데 신랑과 신부를 방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의 백성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군 선배님이 한 분 계세요. 하영재 장군님이라고요. 이제 전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제가 군 있을 때 저희 부대장님은 아니셨지만 얼마나, 그분은 무조건 성가대야. 교회, 어느 교회를 가나, 군대 교회 가면은 늘 성가대 테너 자리에 항상 앉아 있으세요. 그리고 늘 하시는 게 악보 복사. 육군 중령이 우리 병사들 악보 복사하고 그 피스에 넣어가지고 예배 전에 다 자리에 놔주는 거예요. 육군 중령이. 그분 보면 정말 성인 같아요. 늘 보면 우리 보고 칭찬해주고, 저보고, 우리 이경재 대위 사단장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칭찬 많이 하시는데, 늘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거예요. 군교회를 같이 다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중령인데. 여러분, 41살에 암 걸린 거 상상해 보십시오. 41살에.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백은실 사모님인데 이름도 알아. 당신 회개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 지금까지 지은 죄 너무 많잖아요. 회개하세요. 근데 하나님 그 회개하는 순간 그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일반 출신인데도 장군 되시고요. 페이스북 안 하는데 갑자기 한번 페이스북 하려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분이 저하고 친구가 맺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지휘했던 부대 제대한 병사들이 너무 고마우신 분, 토요일 날 제가 휴가 나가는데 차가 지나쳤는데 지나친 데서 다시 돌아가지고 자기 차를 태워서 신북에서 춘천까지 태워다 주신 분, 그 군인들이 그분의 사랑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계속 댓글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 전역하면 뭐예요? 이제 성우회라고 폼 잡고 강의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닐 것 같은데 지금 캄보디아에서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선교지로 선교하고 있어요. 평신도 선교사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높이, 죽을 몸에서 높이 써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공고하십니까?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 소재와 전제가 성전에서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의 실패입니다. 예배의 실패. 소재가 뭐예요? 밀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이 매일 드리는 새벽 제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새벽 제단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제 뭐예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번제, 내가 포도주와 물같이 쏟아지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대속제를 드리는 그런 번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소재와 전제가. 여러분 이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세 번째는 내가 믿었던 그것마저도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그것.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1장에 보니까요. 16절에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니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토양이 다 오염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던 그것에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이 이미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창고가 무너졌도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나다. 이제 내 자식 새끼들이 맨날 울부짖고 내 어머니 자녀들 동료들이 울부짖고 죽겠다 나만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죽겠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지 여기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지 말라는 요엘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다섯 번째 나팔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누가 요즘에 신천지 큰 믿음 교회 이런 데서 요한계시록 자기는 30분 만에 독파했대. 내가 진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요. 구약 성경에 있는 심판 다니엘서, 스가랴서, 요엘서 요걸 가지고 다 정리한 게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의 이야기고요. 이걸 정리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구약도 하나도 모르면서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뜻풀이하고 비유풀이 해준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일곱 나팔 불 때 이렇게 기병과 말과 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제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요, 모세가 생각났어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생을 마감할 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내가 나이 먹으면 하나님 그만 쓰실 것 같습니까? 모세가 눈이 뭐라고요?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 멀쩡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걷어가실 수 있고요. 우리 일 못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뚜기 나오는데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일하라고 여러분들 건네주시고 하실 때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 모세 또 걷어가시고 멈추게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을 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유일한 방법. 오늘 말씀에 나와요.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회를 소집하라. 15절 말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이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도 좋습니다. 자기가 두 끼 드시면 하루에 한 끼 한번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뭐죠? 예배밖에 없습니다. 성회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구는 뭡니까?
예배의 도구 뭐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 피아노입니까? 예? 강단입니까? 기타입니까? 아니에요. 예배의 유일한 도구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겠습니까?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러잖아요.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만해서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만한 예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 장애아, 그 학생은 정말 자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엄마의 사랑에 비하면. 그래서 엄마를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엄마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풀이 자라고 무화과 나무가 다 힘이 돋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장 25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너희가 예배만 하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내 연봉이 5천만 원이야.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5천만 원 주셨어. 그럼 기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지금까지 네가 못 받은 것, 10년 동안 못 받은 것 다 갚아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억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하나 못 드려가지고 이런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정말. 여러분,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특권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유일한 특권은 성령 충만함,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유일한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부흥이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배받다는 뜻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활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자비, 양선, 절제 다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딴 데 안 도망가는 거예요. 절제되는 거예요, 내 삶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기름과 포도주와 밀을 주시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안 넣고 달리는 자동차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덜컥. 네?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윤활유 없이 피스톤이 해봐요. 어떻게 돼요? 가열돼가지고 불나버려요. 퍼져버려요. 조금만 뭐 하면 퍼져버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 없이 사는 사람. 왜?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기름 없이 지금 달리는 자동차 아닌가? 윤활유 없이 움직이는 피스톤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를 조명하십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너도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요. 밖에 나가는데 깜깜해요. 겨울이었으니까. 이 방학역, 도봉산역, 이게 지상이잖아요. 그 긴 전철에서 사람들이 가득 메워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면요. 지옥행 열차 타고 가는 사람들로 보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방학역에서 쏟아져 나오고 건널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죽으러 가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전봇대 붙잡고 울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뭐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없는 돈 또 만 얼마 가지고 수유리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 가가지고 전도지 천장을 찍어가지고요. 고무인, 예수천당 불신지옥 찍어가지고요. 고무인 파가지고 수요 예배 끝나면 거기서 전도했어요. 퇴근해서 나온 사람들.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가면서 김포로 거기 교회 갔잖아요. 제가 토요일마다 갔어요. 아파트 다 돌아다녀요. 아파트 가면은 뭐요? 아파트 전도지 하려면 돈 내라 그러고 분야에서 우리나라 제일 무서운 분야에서 돈 내라 그러고요. 홍콩 보안요원한테 붙잡혀갖고 쫓겨나고요. 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제발 전도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가는 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그 요엘의 말입니다. 너희 나이 들은 자들아, 지금까지 이런 날이 있었느냐? 여러분, 멸망의 날, 심판의 날,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팥중이야 느치가 다 먹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팔을 불며 나를 심판한다 그럴 때 얼마나 무서우십니까? 여러분, 다시 나팔을 부십시오. 시온의 나팔이 불어서 예배로 모이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부르심으로 한 영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